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사흘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에 모여 하나님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시냇가에 늘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깊이 뿌리 내려 늘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날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늘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에 무거운 멍해가 있지만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번민과 괴로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간계한 괴결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낙담하여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앞서가시면서 이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지를 올 한 해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주님, 지난 1년 가까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담비와 같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공부 48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이제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28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프린트물 그 앞에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서론 써놓은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 배가 난파된 바울 일행은 가까스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불을 피워 추위를 모면하던 중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을 때 독사가 나무 묶음에서 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어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자 낫게 되어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그 섬을 떠나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다시금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였고 그들 역시 바울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날 바울을 찾아가 강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반복해서 또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이제 1번서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공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
난파된 배에서 빠져나와 가까스로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죠. 추우니까 나무를 거두어다가 땔감으로 불을 이렇게 떼고 있었는데, 나무를 한 움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었어요. 구렁이 같으면 이렇게 뭐 굵고 기니까 이게 드러나지만, 독사 조그만 거, 얄따랗게 생긴 거, 나무 속에 있는 거를 미처 발견 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불에다 휙 던지니까 이놈의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확 튀어나오면서 에따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뭔가 한번 탁 물었는데 그게 바울의 손이었어요. 큰일 났죠. 자, 그러니 원주민들이 생각에는 바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을 거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뱀에 물린 그 독사가 이제 이렇게 물고서 그냥 그대로 덜렁덜렁 이 독사가 그냥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저 사람 분명 살인자가 분명해. 바다에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그저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이 신의 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손길에 의해서 결국은 저렇게 독사에 물려 죽는구만. 저는 못된 짓을 한 게 저게 하늘의 벌을 받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차에 바울이 이 뱀을 갖다 불에다가 떨어버려가지고 이제 뱀은 떨어져 나갔는데 5절 마지막 부분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뭐가 없어요? 상함이 없더라. 자, 요 말에다가 밑줄을 그으실 필요가 있어요. 올 한해 성경에 열심히 밑줄을 긋고 있죠. 자, 조금도 상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더라. 뱀에게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서는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 이상이 없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단 말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자, 조금도 상함이 없었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가? 첫째로는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16장. 자, 첫째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84쪽에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전해주신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18절의 말씀이요. 자, 이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려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은 야, 뭐 몸이 막 이 독 때문에 부어오르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리고 무슨 병을 병든 사람이든지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뒤에서 뱀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신이다 그러잖아요. 신이다. 그러면서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집으로 모셔서 융숭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이지를 않아요. 설사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니까 그 병에서 낫잖아요. 또 멜리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병들을 또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현대적인 의미가. 자, 이 말씀을 그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저기 건강원 같은데 뱀들 막 진짜 아주 살아있는 뱀들 뱀탕 막 끓이는 집에 가가지고 그래 한번 니네 물어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이다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들이대면 독자한테 물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이거를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봐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이 사람 믿음 없다 그런다고 또.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번 물려보지. 자기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나 안 죽나? 그럼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해.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면서 죽은 사람을 보고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어떤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야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가서 독사를 갖다 하면 주물럭 거리면 그러면 죽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죠. 근데 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 때문에. 뱀의 입에서 나온 독 때문에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상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려도, 심지어 뱀에게 물려도 뭐가 없어요?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처받지 않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의미일 거라고요. 뱀에게 물려도 상처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뱀에게 물려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한테 물리고도 상처받아. 죽으려고 그래. 개구리한테 물린 다음에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해서 그냥 쓰러져 기절해버려. 송사리한테 물리고서도 죽어. 아이고 나 죽네 상처받았다고. 뱀에게 물려도 그 독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뭐 조금만 물려도 그냥 나 지금 죽는다 나 죽어 하고서 그냥 뒤로 누워버리는. 그러니까 애지간해서는 아무리 독사에게 물려도 조금도 상함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독사 같은 인간이 그 입에서 독을 뿜으면서 그냥 독을 막 뿜어대도 어떤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야. 조금도 상함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독사 같은 인간이 입으로 독을 뿜어내도, 근데 뭐 송사리 같은 인간이 입으로 그냥 막 질겅질겅 했는데도 그거에 물려가지고 죽어. 막 죽겠다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말씀이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이게 가짜가 돼버리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그 독이 아무리 죽을 만한 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그 입으로 독을 뿜어내서 정말로 내가 아주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상태. 네가 물어봐야 너 독사만도 못해. 네가 그렇게 허대는 거는 그 독사 수준도 안 돼. 네가 암만 물어봐라 내가 상처받나. 네가 암만 물어봐라 내가 상처받나. 이럴 수 있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네가 암만 물어봐라 내가 상처받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네가 암만 물어봐라, 네가 암만 나불거려봐라 내가 상처받나. 네가 암만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상처받나. 거기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너무나 독이야 독.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아. 그럴 때에도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때는 좀 천천히 죽게 있네. 뭐가?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으니까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단계가 되어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이 독, 이 마귀 새끼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로 우리를 정말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와 하나는 물질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치명적인 우리의 마음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사실은. 건강의 문제를 두두둑 그냥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보시면 그러면 아무리 장사 같은 믿음인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위대한 거예요. 욥이 재물 다 먼저 거둬간 다음에 그 육신까지도 쳐가지고 거의 정말 그러니 죽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와장으로 온몸을 갖다가 그냥 벅벅 긁으면서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면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너도 죽어버려라. 주변에서 그렇게 아내를 포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점점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인생은 포물선을 그려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포물선을 그려요. 인생에. 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건강이 막 좋았을 때가 있어요. 제일. 그 다음에 건강이 제일 좋았을 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건강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러한 그래프는 없어요. 그래프는 포물선이야. 포물선.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중년을 지나 노년을 이게 맞아가면서 노년기를 이렇게 막 진입하거니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플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일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병이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또 점점 우리의 인생의 재물도 마찬가지죠. 점점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은퇴하고 하나씩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주머니가 비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그냥 포물선이야. 포물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점점 이르를수록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제 하나씩 소진되어져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준비가. 이 목사는 말이에요. 나이는 젊은데 이 정신은 매우 이제 이 첨단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막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하고도 청년들하고도 막 하지만 70대, 80대, 90대 어르신하고도 인생의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어른들을 통해서 인생을 너무 많이 벌써 배워왔어요. 간접 경험이라고 하지만 목사만큼 인생의 삶의 그 고뇌를, 그 깊은 상처와 아픔들, 애환들을 아마 목사만큼 많이 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에게는 이 성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아픈 이야기들을 솔직히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식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도 우리 권사님과 같이,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이제 나도 몇십 년이 지나면 20년, 30년이 지나면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나도 저 고민과 저 아픔들을 겪겠구나 하는 마음을 미리부터 가져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죠. 저러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뭘 받지 말아야 돼요?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역설적입니다만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점점 더 이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상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어떤 일이든 그것이 사람이 입에서 뿜어내는 그 독사와 같은 많은 말들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입으로 막 물어뜯는 것이라 할지라도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까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줄 아냐? 하는 그런 마음, 상처받지 않는 마음, 또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접하게 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마음 준비가. 주님, 내 마음 어떤 걸로도 조금 더 내가 상함을 받지 않도록 내 영이 말이에요. 내 영이. 육신은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랬을 때 내 심령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그래서 내 심령이 아무 이상 없이,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심령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믿음이 흔들려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독사에게 물린 상황만큼이나 너무나 절체절명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내 심령이 지금부터 이런 말씀들을 우리 공부할 때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상함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것이 내게 찾아오는 자연의 순리이며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나의 기운을 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한 과정임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주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심령이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깊은 우울에 빠지고 또 깊은 마음에 막 절망감에 빠지면서 죽고 싶은 충동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려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종종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요. 지금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이 통증이 줄어들기를, 또 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고통,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 마지막 고통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자꾸 마음의 무장을 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몇몇 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시자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날 아침까지 새벽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날 아침까지 새벽에 나올 만큼 어떤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날 아침 새벽 예배 나왔다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들어가서 잠깐만 잘난다 하고서 딱 자다가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게 제일 좋은 별세의 복인 것 같은데, 기도하시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 제단 쌓고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는 사이에 하나님 딱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이 뱀에 물려서 그 독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상함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나중의 문제고, 지금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걸로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웬만해서는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사도행전 27장 6절 맨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누가요?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자, 이 돌이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꿔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야, 뱀에게 물렸는데도 상처 하나 안 받는 사람이 있네 하고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와, 저 정도가 되면 저 사람 낙심하고 예수도 보고 다 팽개칠 것 같은데 저 사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네.
야, 뭔가 있어 보여 진짜.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나 봐.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긴 있네 라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라고 그들이 돌이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었다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 앞에서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거나 주저앉거나 앉거나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것으로 완전히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치유하시는 역사,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신에 의하여 치유되어지는 이 치유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적, 소위 말해 기적이죠, 기적. 요한복음에서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자, 표적.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신유의 이 역사를, 신유의 은사를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줘야 돼요. 여기에만 완전히 매몰되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걸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런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고서 요거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건강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균형 있는 신앙. 자, 신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병원에 가는 거죠.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 약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줄로 믿으면서 먹는 거예요. 어떤 의학계 대단한 의학 교수라 할지라도 신약을 개발하면서 이 병증에 이 약을 먹으면 100% 다 낫는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 이상 낫는다, 이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저 한 20%, 30% 뭐 그 어감만 돼도 굉장히 좋은 약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의 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결국은 약의 성분을 많은 이 약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아주 특별한 효과를 가지도록 신약들이 개발이 되어지는데 그 신약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효험이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우리의 병증을 다스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의술로 그런 약재들을 만들었으나 정말로 그 약이 내 몸에 정말로 딱 맞아서 약효를 발휘해서 내 병증이 치료받게 하는 그 역사는 그 약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약도 먹고 또 치료도 받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또 분명한 사실은 뭐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 어려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것보다 더 나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8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이 8절의 말씀에 요 바울의 행동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그래서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바울에게 바울씨 당신은 신인 것 같은데 당신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의 기록만 보면 없어요. 근데 며칠 동안에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사흘이나 친절히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 집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병으로 이렇게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들어가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자, 요 말은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가 중요해요. 어디다 초점을 맞출 거냐. 뭔 얘기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 초점을 맞춰요?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동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러한 이 기록을 읽다 보면 결과에 초점을 맞춰. 결과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 나음을 얻었다고.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 초점을 맞추라?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한 게?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여기 앞에 게 동기야. 동기. 결과는 뭐예요? 나았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말고 뭐에 맞춰요?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궁절한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아파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기는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궁절의 마음이 든 거예요. 궁절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 궁절의 마음이 없이 바울이 만약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그래 내가 들어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결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냥 결과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더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바울의 행동을 그렇지 기도하려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누가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할 때에는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궁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사흘 동안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참 마음의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줘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바울이 말해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막 자신만만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비는 그런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다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은 결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고치는 자가 아니라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결국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동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흘 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을 보시면 한번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읽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21절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뭘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야,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좋지 못한 일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일을 그 바울 말입니다.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이 반응을 바라볼 때 첫째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을 막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첫째,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좋은 평가를. 누구에게든지 간에 좋은 평가를.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얘네들이 탁월하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높은 자리에, 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히는데, 그러니 이 본토 자기네 이 나라 출신들은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저 다니엘 저놈 새끼를 갖다 끌어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든 잡아쳐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데 하고서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고발할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다니엘이 믿고 있는 종교 외에는, 종교적인 부분 외에는 뭐 어떻게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건드릴 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그 변호를, 자기 변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뭐 맞는 것 같아, 네 말을 좀 믿을 만한 것 같아. 왜냐하면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더만, 그런 걸 보면 네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기독교가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교회? 신뢰할 수가 없어. 그 집단은. 욕심과 탐욕에 쩌드는 교회. 지들만 알고 시끄럽고 이기적이고 맨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회에 대한 이 평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런 말 꺼내기 전에 뭐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신뢰도를. 그냥 예배당 크게 짓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옆에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지면 내가 저르무 목사보다 내가 그래도 더 나은데 우리도 집시다. 그래가지고 괜히 서로 예배당 크게 짓는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경쟁. 지금 그거 경쟁할 때가 아닌데, 그 동네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평가받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저 교회보다는 더 커야 돼. 자존심이 있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을 전해 들은 바가 없어 너에 대해서 라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1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곧 우리 일산음악교회 10년을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우리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기에서 사라져버린들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교회가 없어진다 한들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 교회가 그거 없어졌네. 그게 참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그 교회 없어졌대? 그랬대? 뭐 없어졌나 보지. 뭐 교회가 요즘에 뭐 생겼다 없어졌다가 그게 뭐 대수야. 뭐 생겼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없어졌더만 그 교회에서 한 10여 년 있었지 아마 거기에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 우리 교회의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의 교회예요. 우리끼리의 교회. 그러니 지금 바울이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을 들은 바가 없어. 물론 우리도 좋지 못한 일을 모르죠. 우리만 못 듣고 있는지 모르죠. 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참 못됐어 말이야. 저 교회 교인들이 맨날 말이야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에이 못됐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요 이야기를 살피면서 말씀은 항상 거울이거든요. 거울처럼 들여다봐요. 거울처럼. 우리는 과연 어떠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보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좋은 평가를 듣다 보니까 너의 사상이 도대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날짜를 다시 잡아. 날짜를 다시 잡고 그날은 어떻게 돼요? 그날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오니.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정말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정말 당신 같으면, 당신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 진짜 멋진 바울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아, 그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래.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셔서 난 염려치 않아.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주인이 따로 있거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고 난 믿어. 그래서 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연연하거나 막 그냥 안달복달 난 그렇게 하진 않아. 하나님 이거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울 같기를,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정말 깊이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일을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교회와 또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시면, 바울을 만났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다시 나를 정하여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23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첫째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해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한 이 율법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던 이런 구절들도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라면서 쭉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설교의 초점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바울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사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일 아침 예배 때 이제 언제 한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한 넉 주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올해 안에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초점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 나라 천국 나도 알아. 죽으면 가는 거. 죽으면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반반이에요, 반반. 물론 이게 퍼센테이지가 믿는 사람이 더 많은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생각나는 어떤 한 토막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싹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만을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더라.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도마만이 아니고 의심했던 도마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면서도 마음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때는 믿어. 근데 어느 때는 안 믿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느 때는 믿어서 내 마음의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편안하고 마음에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 하나님 평강이 임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믿음이 안 생겨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막 염려 투성이야 내 마음이.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할 건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이 선택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기셨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선택까지도 하나님 결정해 주시죠. 그럼 로봇이죠. 하나님 복음을 다 알려주시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 이게 자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평소에 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바른 판단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거야말로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연습.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끊임없는 선택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 입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자,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이제 마지막 31절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부사예요. 부사.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팍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옆에 있는 분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시작. 아이, 목소리만 들어서는 뭐 담대한 건 고사하고 뭐 다 걸려 넘어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가고 거침없이 나아가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암만 많다 할지라도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뭐 겁날 것 없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요 표현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마지막 구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떤 방해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질문은 그거죠.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 자, 두 개 단어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도행전의 메시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얘기하듯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 사도행전 29장.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도다. 다시 한번 내가 사도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네가 사도다. 네가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자,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자리로. 그러니 내가 사도다라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적어놓고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된다. 내가 써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은 29장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8장까지는 바울의 역사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쓴다? 내가 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 수 없겠지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뭐 책을 내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주님은 아실 거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사도행전 29장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행한 일들이 한 페이지 장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한 이유예요. 이유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올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48주 동안에 이제 끝냈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늘 잘 또 출석하셔서 사도행전 공부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날 예고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권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통독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예전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했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그다음에 뭐예요? 다 까먹었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다 했는데 이제 플러스 과정은 각 권별 성경 공부예요. 통독에 맞춰서 수요일날 권별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주 이제 프린트물을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이게 파일을 구멍 3개짜리 파일을 좀 사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다음 주서부터 권별 성경 공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급적 1년 안에 끝내려고 해요. 우리 통독에 맞춰서. 그래서 1년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뭐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성경의 이 뼈대를 추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또 빠짐없이 잘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 아마 나눠드린 자료를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아침에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살을,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쭉 잡아가고 수요일날 권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정리를 쫙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나눠드린 자료도 아주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이거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4로 한 7, 8장 정도 제가 원고를 써요. 그래서 원고를 매일 한 3시간, 4시간을 정리를 해야 될 걸, 정리를 하려면. 왜냐하면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얘기하면 그 시간 안에 그 10분, 12, 3분 안에 그만큼의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죄송하지만 그냥 쫙 그냥 읽어내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은 그 장들, 지금 아침 통독은 그 내용들의 아주 핵심 포인트들을 지금 쫙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일마다 다음 주서부터 하는 것들은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과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나누어 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통독을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개요를 딱 파악할 수 있는 도표들을 나눠 드릴 거예요. 요 도표들은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그 1장부터 50장까지 각 장에 요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쫙 도표로 딱 한 장, 두 장 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통독을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눠드린 도표만 보시면 성경을 일독하는 거는 다름없어요. 쫙쫙쫙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도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공부에 여러분 또 수요일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올 1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도약과 성장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부득이 참석 못하실 때는 꼭 오마이갓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 또 참여하시고 프린트물을 준비를 해놓으면 여유있게 준비를 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을 텐데 꼭 프린트물을 나중에 또 챙겨가시고 못 오실 경우에는 프린트물을 뭐 40장 50장까지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만 원래 또 사모하는 사람만 또 챙겨가요. 또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같이 가지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수요일날 공부를 막 30장 40장까지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 1년, 지난 1년 동안에 수요일날 2017년 설교도 다 올렸거든요. 1년 동안에 쫙 올렸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30장 40장 했더니 고작 거기서 뭐 몇 사람들만 가져가고 계속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할 이유도 없고 다만 마음속에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마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서로 수고했습니다. 한 박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수요일 저녁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올 한 해 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도전하시고 이제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